기업을 삼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어제 본문이긴 한데 끝부분에 51절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수를 민수기에 이제 두 번이 나옵니다. 계수한 게 두 번이 나오는데, 자, 먼저는 64절에 보니까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1차로 이제 계수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40년 가까이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고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모압 평지에서 바라보면서 2차 계수를 한 거예요. 그때 1차 계수했을 때 인원이 60만 3,550명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때는 모세는 그대로고 아론의 이제 아들이죠. 엘르아살이 모세와 함께 계수를 했는데 몇 명이라고 51절에 나오냐면 60만 1730명이다. 자, 60만 3550, 60만 1730. 자,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제 어제 계산을 다 좀 해봤는데요. 1차 조사 때랑 2차 조사 때랑 차이가 2차 조사 때가 1820명이 적습니다. 사람이 지파별로는 어느 지파는 올라가고 어느 지파 내려갔지만 전체적으로 했을 때 1820명이 작아요. 자, 이걸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른 곳이 아니고 이 광야에서 인원수가 1820명밖에 차이가 안 나도록 인도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다른 곳이 아니라 지금 이 40년 동안 이들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뭐 먹을 양식이 전혀 나지 않는 곳이고 또 물도 없는 곳이고 낮에는 때학볕, 밤에는 이제 엄청난 추위, 그 다음에 뭐 뱀, 독사, 전갈 뭐 이런 이제 독이 있는 짐승, 뭐 독충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어서 위험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거의 줄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40년 동안 이건 정말 기적이라고 밖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중에 신명기에 나오지만 이들이 뭐 옷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옷이 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셨다라는 것 외에는 이것은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만나는 매일, 메추라기는 뭐 때때로 이렇게 내려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기를 또 먹이셨고요.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죠.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추위를 이제 큰 난방, 중앙 난방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죽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하셨다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1차 계수한 이후에 민수기 안에서만 우리가 계속 살펴보자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반역해서 죽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1차 계수 후에 우리가 10몇 장에서 살펴봤지만 고라 일당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의 그 지도력에 이제 반역을 해가지고 하나님 너네한테만 말씀하시냐 우리한테도 말씀하지 않느냐 막 이러면서 그렇게 뭐 향로를 들고 뭐 이제 우리도 분향하고 싶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250명이 불살라 죽었단 말입니다. 250명이 죽고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전염병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지고 죽은 사람이 14,700명이에요. 14,700명. 그 다음에 길이 이제 불편해서 길 때문에 막 불평해서 죽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은 사람이 거기는 명수는 안 나와 있지만 많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거기도 뭐 1, 2만 명 죽었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우리가 어제 본문인가요? 그저께인가 모압 우상에 절하고 또 모압 여인들과 음행해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24,000명이에요. 24,000명. 자, 그러니까 뭐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 빼더라도 몇 명인지 모르니까 이제 개수로만 딱 했을 때 약 3만 9천 명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4만 명 정도가 죽은 거죠. 4만 명 가까이. 자, 그런데 인구 조사를 했을 때 1,820명밖에 차이가 안 난다. 원래 이제 한 몇만 명 차이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 계산으로 해도. 근데 이 말은 하나님이 출애굽 2세대에게 복을 주시고 오히려 그들이 광야에서 1세대보다 더 많은 이제 죽은 사람들 빼놓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복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눈앞만 보니까 뭐 하나님이 내 생애 가운데 뭐 별로 복을 주신 것 같지도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40년을 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신 은혜가 놀랍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이에요. 아무리 힘든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자기 택한 자녀들,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입니다. 자, 적용해 봅시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 내 환경에서 하나님께 어떤 믿음의 태도를 보여야 하겠습니까? 자, 이 두 번째는 이제 오늘 그렇게 인구 조사를 한 이유가 이제 어제 본문인 51절까지는 이제 싸움 때문이에요. 전쟁 때문입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20세 이상으로 남자들을 계수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제 5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에게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54절,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방향성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가나안 땅을 가게 될 때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 전쟁입니다. 전쟁. 자, 계수를 했잖아요. 지금 가게 되면서 인원수를 계수한 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바로 전에도 이제 두 왕, 이제 헤스본 왕 시온이랑 바산 왕 옥에게 이제 전쟁을 했잖아요. 그것과 같이 이제 앞으로도 이런 치열한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되겠구나. 전쟁 이제 광야 2세대인 2세대도 전쟁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차지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은 어떤 싸움인가요? 우리는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발걸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들을 날마다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이 지체되거나 또는 다른 것들에 막 걸리적거리는 것 때문에 발걸음을 빨리빨리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을 우리는 치워야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나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는 마음, 이 세상에 안주하려는 그런 마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그리고 몇 절 뒤에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뭡니까? 우리는 수많은 죄들, 그 죄들을 이야기 전에 뭐를 이야기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의와 영광을 구하는 것, 그것이 죄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런 마음 때문에 나머지 죄의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가? 나의 영광을 구하는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가? 나의 의를 구하는가? 우리는 이러한 나의 의와 나의 영광을 구하려는 자기 중심성, 이것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싸움은 날마다 그거예요.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나의 하루는 바로 그런 하루고 하나님이 그러라고 나에게 예수 믿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렇게 하셨다. 이 사실을 받아들여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하루가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기업에 대한 소망이에요. 기업에 대한 소망. 기업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기업으로 심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내가 이제 뭐 하나님이 주신 확신 가운데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보물을 땅에 쌓는 일이고 그것은 나중에 하나도 남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말하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영원히 거하는 거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날에 후회 없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나의 편의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누리며 살아간다. 그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날에 우리의 후회 없는 그런 보상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될 것입니다. 곧 지나가는 거예요. 곧 우리 앞에 닥칠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사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썩지 않는 나라,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셔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다른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이 세상에 좀 잘 되면 기뻐하고 이 세상이 좀 안 되면 슬퍼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기업, 우리 안에 가장 귀한 보물, 보화인 그리스도를 우리는 질그릇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실은 모든 축복을 받았어요. 모든 축복을 받았고 그것을 기뻐하며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할 일은 그것입니다. 내게 주신 이 복인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뻐하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던 우리에게 임한 이 마지막 날에 일어난 이 구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 놀랍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려야 하는 것이죠. 진짜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과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더 깊이 깨달아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에 대한 마음이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은 점점 커져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얻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누리며 점점 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커져가고 있습니까?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데 있어서 내가 싸우고 걸림이 되는 것들을 치워버려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기업을 삼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면서 지금 나는 어느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나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사모하고 갈망해야 되는 그 갈망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가? 그리고 현재를 바라봤을 때는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광야,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가?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